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 신약성경 411면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반복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또 사모함으로 입을 아멘하고 받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생명입니다. 또 치유입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기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막혔던 것이 풀려집니다. 여러분 묶였던 것이 여러분 풀려집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주일날 666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어요. 계시록 13장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666이었잖아요. 사실 13장을 한번 좀 오늘도 정리를 좀 한번 다시 하려고 그래요. 13장은 두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두 짐승. 첫째 짐승은 어디서? 바다. 두 번째는 땅에서 올라온다. 땅에서 올라온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는 누가 용이 뭘 줘요?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와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힘이거든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것은 힘이라는 그 의미가 뭐 단순한 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강력한 힘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이 용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뭐 하더라?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 그 다음에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을 향해서 뭐예요? 비방해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비방해요. 이것이 첫 번째 짐승의 역할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을 향한 신성의 비방은 뭐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비방하는 마태복음의 강해 속에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예수님 비방하는 걸 가령이 들어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잖아요. 그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야, 저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그렇게 그 힘으로 하는 거야.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요. 이것은 예수님을 상당히 비방하는 것 중에 하나, 모욕적인 언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 이것이 신성모독이라 말입니다. 또 하나 신성모독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우상입니다. 자기가 뭐예요? 신이에요. 자기가 신. 야, 하나님이 아니야. 진짜 신은 나야. 너희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는 지금 내 권력과 힘과 모든 걸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내 말 안 듣으면 너 다 죽어. 이게 내 힘이야. 그러니까 내가 신이야. 내가 신. 그리고 나한테 뭐라는 거 절하라는 거. 그러니까 힘을 과시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켜가고 있는 성도들을 비방하는 게 바로 첫 번째 짐승의 역할이더라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입니다. 두 번째 짐승의 역할은 양의 양 같아. 양 같다 말이에요. 양이 아니고 양같이. 그러니까 이것을 가장입니다. 가장. 양같이 가장하는 거예요. 양같이 가장. 그러면 양같이 가장한다는 것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 양같이.
결국은 양은 뭘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같이 가장하는 거예요. 가장. 예수님처럼 자기가 예수님처럼 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가장해서 뭘 행해요? 이 거짓 선지자가 마술, 술수라 그래요. 보통 이렇게 하면 뭐 술사라고도 말하잖아요. 술수. 그것을 통해서 뭐 하더라? 미혹. 미혹. 그러니까 사단의 속성이거든요. 사실은요. 사단의 속성, 마귀의 속성이 뭡니까? 속이는 자 아니에요. 거짓. 속이는 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미혹하는 게 마귀 하는 일이거든요. 마귀 하는 일. 두 번째 이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서 그 다음에 거짓 속여서 미혹하는데 뭐처럼 말하더라? 뭐 용처럼 말하더라. 자기가 힘 있는 것처럼 말 통해서 용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 있는 것처럼 이게 뭐예요? 결국은 거짓 수술을 가장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그리고 뭐예요? 결국은요 동일한 거거든요. 내가 예수야, 내가 참신이야, 내 말 들어야 돼, 내 신. 그러면서 내 말을 안 듣는 자는 결국은 뭐 하겠다? 다 죽이니라. 이 권세와 힘을 동일하게 역할하는 거거든요. 권세와 힘을 가지고 섬기지 않는 거. 그래서 이렇게 미혹해 가지고 하는 역할이 뭐예요? 자기를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짐승의 역할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 짐승.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의 역할과 이어지면서 나오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거든요. 본문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짐승 앞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자, 뭘 행해요? 이적. 그것도 큰 이적을 행해야지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안 넘어가요. 이적을 행하되 그 다음에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예, 하늘로부터 막 불이 땅에 떨어지는 막 그걸 보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14절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자, 짐승 앞에서 받은 바이죠. 용과 마귀의 용은 뭐예요? 마귀, 사탄, 귀신이라 그러잖아요. 사탄이라 그러잖아요. 그 마귀의 귀신, 사탄의 권세와 이런 것들을 받아서 지금 두 번째 짐승이 그와 같은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적을 행함으로 그 다음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자, 뭐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들을 미혹이요, 미혹. 이거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혹을 해서 뭘 하냐면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그 다음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는 뭐 여러 가지 네로마축 뭐 예를 들면 뭐 옛 역사에 나왔던 그 박해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주석은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만은 그냥 이런 건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가면 되고요. 그래서 이 거짓 수수하니까 어차피 그 다음에 15절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요 미혹해서 우상 숭배요. 우상 숭배. 이게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만든 것, 그들이 추종하는 것들에 다 그쪽으로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두 번째 짐승이에요. 이게 미혹. 예수님처럼 가장해서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신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참신이야, 내가 예수야, 내 말 들어야지 천국가, 내게 보여야지 천국가, 내가 진짜 말씀의 계시를 너에게 받은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온갖 이적, 거짓, 술수를 행해서 많은 미혹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그리로 이끌어서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게 그들의 역할이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6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그 표를 주는데 모든 자입니다. 모든 자에게 오른손이나
그 다음에 이마에 이마. 자, 여기서 보면요, 오른손이나 이마는요, 이것도 사실은요, 그들이 가장하는 겁니다. 예, 가장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이미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 2세대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미간에 붙이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또 여러분 신명기 계시록 7장에서 보면은 입 맞은 자들이라는 말은 이마에 입 맞는 거거든요. 표하라는 거예요. 표. 여러분 이 표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표는요 소유권을 표시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표했어요? 결국은요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단에게 표하는 게 있고요, 하나님의 표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표.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는 14만 4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마에 뭐가 있더라? 입 맞은 자들 14만 4천이라는 말을 해요. 이미 우리는 7장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들에게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자들에게 다 뭐 하더라?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해, 표시를 한다 이 말입니다. 각인을 한단 말이에요. 각인이란 말이에요. 새기는 거예요. 이것은 소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종들에게 주로 했던 이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힘이나 인권의 모든 것들을 자기가 만든 우상에 자기 말대로 따라서 하도록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대로 안 하는 자는 다 죽이더라. 협박하는 거예요. 격박하는 겁니다. 표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17절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예. 우리가 이제 17장 말씀에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표를 가진 자는 매매. 그러니까 표를 갖지 아니하는 자는 표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래요. 우리는 매매라는 단어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는 매매하는 데 쓰는 거구나 이렇게 말해서 신용카드다, 바코드다, 뭐 베리아칩이다 등등등 별가지를 얘기해요. 사실은 이건요 어느 것을 얘기해도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세대론적 해석을 하고 있는, 물론 이제 예수님이 오셔야지 알겠죠. 예수님이 오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그건 분명히 오류성이 많은 오류가 시대적으로 다 빗나간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이 표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매매를 뭘로 보는 게, 재견해 같은 경우는요 상징으로 봐라. 물론 이 계시록은 거의 다 상징으로 해석을 많이 하는 게 좀 쉽거든요. 상징. 가령 예를 들어서 14만 4천도 숫자적 개념이 아니고 상징적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많은 무리들이라는 개념이에요. 딱 14만 4천 명 숫자적 개념에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상징적 개념으로 보듯이 여기도 역시 표를 받은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더라라는 관계. 이건 매매를 하기보다 관계성이란 말이에요. 관계. 제가 볼 때는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이 표를 주어서 결국은요 조금 이따 읽어보겠습니다만은 이 계시록 전장을 통해서 보는 이 표의 개념을 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표의 개념.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7장에 보면은 이 표면은 이발을 받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 매매하는데 도구다. 그런데 그 17절 말씀에 보면은 짐승, 이 표는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표는 곧 짐승 이름이나 그래요. 곧 짐승 이름이라 그래요. 이름. 짐승 이름. 자, 그러면 우리가 짐승이 뭐냐는 거예요. 짐승 이름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상징적으로 짐승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미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짐승은 결국은 사람을 상징한다. 사람. 네 사람. 7장 17절 말씀. 당시에 이 짐승의 이건 권위, 힘 있는 어떤, 때로는 이 부분을 갖다가 사단적인 개념으로 봐도 돼요. 이 짐승을. 사단의 하수인들. 그래서 이 짐승이라는 부분이 이걸 결국은 사람을 가리켜요.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람. 그러면 짐승의 이름 곧 수라 그랬어요. 그 이름의 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그러니까 뭐 베리아칩이다, 뭐 바코드다 이게 아니고 사람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숫자적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암호적인 개념이에요. 암호적인 개념. 보통 사람의 이름을 수로 표현하는 것을 게마트리아 방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수로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암호적인 개념으로서 여러분 우리도 그 암수표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도 뭐 있겠죠. 통용하겠죠. 그 숫자를 해독하면 한글이 되잖아요. 간첩들 군인 제대해서 군인은 알아듣겠지? 응. 눈만 껌뻑껌뻑해. 그래 암수표라 그러는데 간첩들이요. 그 이제 모르스 부호는 이렇게 이제 딱딱딱딱딱딱 점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푸는 거고 암수표라 그래서 숫자로 이렇게 또는 글자를 숫자로 풀고 숫자를 글자로 푸는 그런 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력자 힘 있는 자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이게 큰일 나거든요. 아니 감히 신의 이름을 불러? 그러니까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까 다른 예를 들면 숫자로 정해서 그 사람을 예를 이름 나쁜 사람을 갖다가 수로 해요. 보통 그거고 같이 관련 있는 분 보통 그 감옥에 가 있는 분들 보면은 다 여기에 보면은 몇 번 있잖아요. 몇 다시 몇 번 면회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나오는 게 그게 자기 이름이야. 그렇게 이제 면회 나가는 거야. 이름이 없어요. 번호로 불러내니까 번호. 그러니까 이게 다 번호로 명찰이 번호로 돼 있다니까 번호로.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해서 통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마트리아 방식이라는데 이렇게 하는 것 이런 이름을 이런 식으로 표기해서 그때 당시에는 사용을 진짜 했어요. 이게 가상적인 게 아니고 이 로마 시대는 실제적으로 그 시대에 그렇게 숫자적으로 이름을 숫자적으로 써서 사용을 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통해서 보더니 그때적은 시대적 실제 인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인물이 누구냐?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가장 강력한 핍박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나쁜 이렇게 나쁜 놈이니까 나쁜 놈은 뭐 같다 그래요? 짐승 같다고. 저건 짐승보다 못해 그냥 저 짐승 같은 놈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안 그러나요? 나만 그러나?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표현을 한 상징적인 의미로 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짐승의 이름 곧 수니 사람의 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분명하게 그렇게 표기해주고 있다.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그래서 주일날 제가 그 이름의 네로라는 이름이라든지 그 이름을 맞추는데 실제적으로는 엄밀하게 수를 세어보니까 사실은 676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억지로 두드러 맞춰가지고 666으로 666. 근데 마귀라는 이 짐승이라는 숫자는 진짜로 헬라어로 풀어보니까 뭐로 나와요? 666으로 때리온이라는 단어가 666으로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로서 제가 주일날은 다 분류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믿음의 그리스찬들을 핍박하는 마귀의 세력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봐라 이 말입니다. 뭐 바코드다, 뭐다. 왜? 매매의 관점을 두니까. 매매의 관점. 그러면 한 번 좀 우리가 성경을 오늘 좀 그 부분을 찾아보려고 제가 오늘 다시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 우리 한번 보면서 같이 봅니다. 한번 더 읽어볼게요. 13장 16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오른손 이마에 표를 받게 해요. 표를 받게 해요. 그리고 결국은 매매적 관계라고 말합니다만은 자 17절 그 표를 가진 자마다 그래 17절에는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네, 반드시
반드시 표로에 대해서 17절에는 분명히 언급해요.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라고 분명히 명시해줘요. 그런데 꼭 그것을 왜 바코드라고 말하냐? 이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어떤 앞으로 가면 우리나라가 더 가면 그다음에 뭐 주민등록증도 이제 필요 없다. 그래서 뭐 주민등록증을 사람에다가 칩을 넣어서 그냥 딱 하면 그냥 이마에 바코드 이렇게 지나가면 찍 알고 뭐 나오고 뭐 그랬더라. 그래서 이렇게 거기에다가 그다음에 그거 안 하면 거기에 신용카드도 넣고 거기에 뭐도 넣고 물론 넣을 수 있겠죠. 제가 그랬잖아요. 평생 죽을 때까지 지구 종말이 올 때까지 현금은 안 없어진다고. 정말 부자들 관계 속에는 더더욱 자기의 모든 것들이 감출 수 있는 게 가장 유력한 게 뭐예요? 현금이라고요. 신용카드나 이런 것은 모든 정보가 다 표면으로 나와요. 노출되기 때문에 이걸 안 한다고요.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권력이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러니까 보세요.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못하게 하더라. 자, 지금 개념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14장 9절. 계시록입니다. 14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게 표를 받으면. 자, 목적이 뭐예요? 우상에게 경배하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 자, 10절도 볼게요. 또 10절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결국은 누가? 이 표를 받은 자는, 우상을 경배하고 표를 받은 자는 불과 유황의 고난, 심판을 받는다. 결국은. 자, 14장 11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결국은 이것도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목적이 뭡니까 이게요? 우상 섬기는 거 목적이에요. 16장 2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2절입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예, 심판이잖아요. 계속 표를 받은 자들에게는 짐승의 표를 받고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통해서 악한 독점과 종기가 나는 거예요. 자, 19장 20절이에요.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예, 너무나 무서우니까 정말 잘 안 읽어져요 이게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두렵잖아요.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지금 두 번째 짐승이 있죠.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그리고 잡혀 있으니 이는 짐승의 표 받고 구상에게 경배하고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들이라. 이들은 어떻게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우상을 경배하는 자와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표라는 것은 이 표를 받은 자는 매매만이 중요한 게 매매 목적이 아니고요. 이 표를 통해서 그 우상에게 섬기는 자들의 표예요. 마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4만 4천의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마에 뭐가 있더라? 인이에요. 표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마에는 구분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자, 이들은 표를 받은 자들은 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결속관계예요. 그러니까 매매적인 관점에 보니까 자꾸 신용카드다 뭐다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못하게 하더라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을 이래서 이것을 뭘로 바꿔? 이건 고통이야, 막 힘들어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아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 왜 말은 안 하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리를 방관하냐 이 말이에요. 마치 이렇게 표현하는 전 3년 동안 후 3년 동안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자만 하나님이 구원받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절대로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불 가운데서 지켰고 사자굴 속에서도 지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절대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안 믿고 이 말씀을 안 붙잡고요, 뭐 힘들어, 매매 못해, 고통받을 거야, 경제도 어려움 당할 거야, 이것만 얘기하는다 이 말이에요. 이쪽으로만 자꾸 관점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무서워, 막 겁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 안 되면 지옥 가, 막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지켜가는 거예요. 신앙을 뭘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상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계시록의 전반적인 모든 내용은 심판인데, 그 심판은, 심판이라는 개념은요, 지옥적인 개념도 있지만 심판은 상적인 개념도 있다는 걸 알아라 이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통 한 8명이 보통 주일학교 때란다. 초등학교 때 달리기 하면 한 8명 정도, 6명 정도. 우리 때는 한 8명 뛴 것 같아요. 많으니까 숫자가. 지금 여기 땅 하거든요. 여기 땅 하면 막 다리 막 신발 잡고 뛰었어요. 양쪽 때 이게 이제 벗어가지고 막 옆으로 돌 때는 막 돌리면서 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뛰어오면 1등, 2등, 3등, 4등 막 이렇게 찍잖아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거기 서 있는 사람이 뭐예요? 심판이에요. 권투나 축구도 다 뭐 삑 불어가지고 막 프리킥, 페널티킥,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 이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러면 잘못한 사람은 내보내고 잘한 사람은 선수로서 상을 받는 거래요. 이게 계시록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마귀들에게는 심판, 영원한 지옥불이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이에요.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붙잡으면 살아요. 아니, 하나님이 보호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그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 붙잡을래요? 여러분 둘 중에, 아니 붙잡으시라고요. 그래, 내가 고난 가운데 난 참고 막 끝까지 견디고 맞아 죽고 굶어 죽고 막 그러다가 끝까지 견디다가 예수님 오시면 할렐루야 하고 손 들을 거야. 그 사람은 그렇게 믿으셔요. 우리는요 그렇게 믿지 말자고요. 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꽉 붙잡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으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야. 나는 그 하나님 붙잡을 거야. 여러분 어떻게 가실 거냐 이 말입니다. 이양 가는 거 어떤 게 더 믿음이에요? 예,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게 더 믿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그 신앙으로. 그래서 18절 말씀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재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분명히 언급하잖아요. 누가 베레아침이에요. 신용카드예요. 이게 아니고요, 이것은 사람의 수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상징적인 숫자.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을 핍박했던 자들을 표하는 거다. 결국은 마귀의 추종 세력들, 마귀의 사주 세력들을 표하고 있다. 조금 사단을 표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핍박하는 자들. 그래서 13장은 두 짐승과 그다음에 이렇게 666에 관계되는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말하니까, 자, 이마와 그다음에 손목에 마귀의 표를 받은 자. 그러면 14장에 가면은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인받은 자를 언급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하나님의 진짜 인을 받는 자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튼 주님 안에서 끝까지 견디시고 정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내가 누구다 또 넘어가지 마시고 표적과 이적과 표적 이것 보고도 넘어가지 마세요. 말씀이 진짜 그 말씀 붙잡고요 바로 따라가고 바로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또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의 하나님의 군사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